어, 올해 그 표를 미칠 정도로 멋진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저는 제가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제 미친다는 말이 어감이 좀 이렇게 달리 들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미친다는 말이 광신도가 되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가 안 돼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외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신앙생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있냐면 맹신이 있어요. 자기 믿음이 이 중에 속하지 않았는지 분별해 보세요. 맹신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맹신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 모르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했는데 왜 그런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다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 주변까지 망가뜨려요. 그게 맹신입니다. 그래서 절대 맹신도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미신이에요. 미신은 뭐예요? 미신은 잘못된 대상을 믿는 거예요. 신이 아닌 대상을 믿는 게 미신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이라든지 점술가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무속신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신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이런다던데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누가 말했는데 뭐유튜브에서 누가 이런 말 했는데 이렇게 된다더라, 그런 것들을 믿는 거 미신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신은 뭐냐면 자기가 믿는 대상을 검증 없이 믿는 거예요. 검증 없이 열심만 가지고 믿는 거예요. 난 믿기로 했어, 그러면 난 무조건 고야 하고 자기 열심만 키우면서, 자기 감정만 키우면서 쫓아가는 게 광신입니다. 광신도. 그러면 광신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믿는 그 대상을 계속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떤 이유에서 믿어야 되는지 검증을 계속 해야 돼요. 멀쩡하고 순수했던 목사님들을 이단으로 만드는 게 이런 광신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런 맹목적인 믿음, 광신도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스스로 순수하게 목회했던 목회자들이 스스로 신이 되게끔 유도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계속 검증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가고 또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검증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읽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처음 사랑교회 성도들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대상을 왜 믿어야 되는지 계속 깨달아 가시면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미칠 정도로
멋진 복음은 이렇게 미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 닿는 거, 그것도 미치다라고 하잖아요. 아주 열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닿는 그런 복음,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본문으로 가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이 좀 기니까 이것을 이렇게 나누면은 이해하기가 더 쉽잖아요. 첫 번째는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성령과 육체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상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생긴 대로 살면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쁘냐, 육체가 나쁜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본능대로 산다 그건데, 본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거기 16절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육체의 욕심. 네, 욕심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이제 딱 보면 딱 아는 정도, 이렇게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2024년도에 열심히 성경을 봐가지고. 육체의 욕심이 문제예요. 17절에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육체의 소욕. 소욕도 욕심이죠. 소욕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본능이 문제가 아니라 본능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선을 왜 넘냐? 육체의 욕심 때문에 넘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본능이라고 해요. 우리 먹어야 돼요. 본능이, 생존 본능. 안 먹으면 큰 일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죄예요? 적당히 먹지 않고 많이 먹는 게 죄예요. 우리 몸은 맛있는 걸 계속 먹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고요.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을 잘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이 선을 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 이걸 한 글자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요. 그쵸? 저도 죄를 많이 짓고 여러분도 죄를 많이 짓고, 오늘 예배 때 다들 회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많이 지어요, 우리가. 그런데 과거에는 이 육체의 욕심을 넘지 않도록 선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선. 자, 이 정도는 넘어가면 안 돼 하고 제도적으로, 또 윤리 도덕적으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선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죠. 야, 적당히 해 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싶고 떠들고 싶은 게 육체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절제할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요. 근데 어른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이야. 지금 떠들면 안 되고 장난치면 안 돼 하고 어른들이 제시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선이 점점 지워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바다에 막 넘실거리는 그 물결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것이 사회적으로 있었다고요. 우리 부모 세대에는 그 죄악의 물결이 막 우리가 사는 곳으로 떠밀려 오지 않게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게 제도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파제를 우리 손으로 막 허물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악의 물결이 다 우리의 삶으로 흘러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 시대가 지금 죄가 범람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방파제가 무너져서 막 물이 흘러오잖아요. 처음에는 발목에서 무릎 정도로 찰 때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요. 그냥 첨벙첨벙 거리니까 막 시원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좋아해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내가 반응하기 전에 물이 차올라요. 근데 물이 차오르다가 허리에서 어깨 위까지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가 내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물에 떠밀려 살게 됩니다. 죄악의 물결이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별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막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발목에서 무릎에 찰 때 막 찰랑거리니까 내가 막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 죄가. 그런데 순식간에 이 죄의 물결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그 물결이 떠밀려간다. 그리고 그 물이 내 머리 위로 찼을 때는 어때요? 그 물에 떠밀려 죽는 겁니다. 이미 늦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는 이미 허리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적인 힘들이 다 약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제도적으로도 전통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다 무너진 시대. 선이라는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죄를 맡고 있던 방파제를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그런 거에 노출되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막을 힘이 없죠. 어떻게 그 흘러오는 바다와 같은 물을 우리 몸으로 막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시대인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힘껏 그 죄악의 물결을 막아, 그래야 너네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이미 다 막았다. 내가 이미 다 막았어. 그걸 믿기만 하면 너희는 다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야. 너희는 이 죄악의 물결이 가득한 시대에 너희가 하기 싫어도 육체의 욕심을 막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너희가 그것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건 뭐냐? 내가 머리로 막 의지적으로 막 그걸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는 절대 죄를 못 이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영이 내 안에 와서 내 영과 접붙임이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래요.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막 기쁘게 따르도록 만들고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 제일 중심의 근본인 마음이요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막 힘이 생겨요. 그것을 막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생겨.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막 청소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막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먹을 걸 절제 못했는데 절제하는 힘도 생기고, 술도 절제하는 힘도 생기고, 담배도 절제하는 힘도 생기고, 이게 막 내가 막 참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그 힘들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울은 두 번째 5장 19절에서 23절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어요. 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잡아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많은 육체의 일들을 지금 썼는데 육체의 욕심들이죠. 욕심으로 하는 일들. 자, 음행이 있고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가 쭉 이렇게 육체의 일이 나열됐습니다. 이것들이
이것들이 다 죄라고 생각되세요? 이것들이 다 죄라고 생각되세요? 이동규 성도님, 이게 다 죄라고 생각되세요? 이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행, 더러운 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한 것, 이단, 투기,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이것들 다 죄라고 생각되세요? 그쵸? 맞아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시대예요. 음행이 죄가 아니라고. 간음이, 간통이,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하는 것이,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것이,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그 죄의 물결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차 있는지 봐보시라는 거예요. 즉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런 것들이 죄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시대에 살게 됩니다. 더 심각해져요. 더 심각한 것은, 음행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것. 성경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고 적을 수 없는 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성적인 것을 즐기는 것도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당당하게 말해요. 자기는 그런 걸 좋아한다고 말해요. 자기가 어제 누구랑 관계 맺었는지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시대라고요. 심지어 SNS나 유튜브에다가 막 올려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올려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요.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우상 숭배합니다. 무당들 부르고요. 굿하고, 뭐 타로점이라든지 사주팔자는 뭐 아무 죄책감 없죠. 그런 거. 평화광장에 쭉 나열되어 있는 봉고차 안에 들어가서 점 보는 거, 이런 거 죄책감이 없다고요. 문화처럼 생각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예전에는 그런 집에 들어갈 때 밖에 누가 나 쳐다보지 않은지 막 두리번거리면서 몰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목골목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무당들, 점 보는 사람들이 지금 밖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으로 나와도 거기에 문이 활짝 열려있고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걸 사람들이 봐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우리나라의 제일 어른들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매일매일 같이 분쟁하는 거 보세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죄라는 생각도 없어요.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남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 죄예요. 다 죄라고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부끄러웠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 부끄러운 줄은 알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그거 잘못이야, 적당히 해, 죄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시대였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왜 죄야? 오히려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고,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어른이 되는 시대에는 어떻겠어요? 이제 그 죄악의 물결이 어깨 위로, 어쩌면 머리 위로 차오를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희망이 있는 것은 22절입니다. 자,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정말 강력한 죄의 물결이 막 흘러오는데, 정말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죄의 물결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스미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알면은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요. 답답하고. 근데 성령의 열매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요. 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밭에 심겨진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가 맺힌다고요. 근데 이것을 막 죄악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나오는 사랑, 화평, 희락, 즐거운 거, 그리고 막 참는 거, 인내함,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막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데 죄악을 막 밀어내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강력한 게 법인데 법칙이 제일 강력한 건데 어떠한 법칙도 심지어 사망의 법칙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만 열났습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죠. 정말 멋진 거죠. 우리 삶이 진짜 어둠에 완전 어둠에 들이울 수밖에 없는데 이 한 줄기 빛 같은 이 복음. 근데 이 빛이요 우리 삶을 다 밝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들이운 어둠이요 절대 어둠이 막 내가 아무리 손발찌대도 거쳐지지 않던 그 어둠이 복음의 빛 한 방으로 밝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어둠이 이 나라의 어둠이 주님의 빛으로 환해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게요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 어둠을 없애려고 하면 발버둥 쳐도 못 없애던 그 어둠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24절에서 2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을까? 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죄악의 물결에 떠밀려 살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죄악을 거슬러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24절에서 26절에 쓰여 있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기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밑줄 그었어요. 또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육체, 우리의 몸뚱이 된 육체를 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발이 다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랑 똑같은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었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내가 느끼는 그 충동을 똑같이 예수님이 느꼈다고요. 예수님도 예배 안 드리고 쉬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자고 싶고 예수님도 마음껏 먹고 싶은데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너무너무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근데 어떻게 그걸 이겼냐고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았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걸 보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번째로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와 같이 하면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나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 말이 나올 때 있잖아요. 나의 그 충동적으로 나오는 말,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 상대방을 팍 찌르는 그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나를 그 말하고자 하는 나를 십자가에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행동도 마찬가지고 나의 습관, 나의 삶의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호흡씩 한 호흡씩. 그래서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거기 마지막 26절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가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까? 왜냐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왜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 왜 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권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기 자아 성취 이런 것들을 헛된 영광을 쫓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구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자랑스럽게, 나도 막 권력을 갖고 싶고 여러분도 갖고 싶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먹고 싶고 너도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걸 가지고 싸우게 돼요. 나도 인정받고 싶고 너도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잘나고 싶고 너도 잘나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부딪혀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왜 싸웁니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요, 상대가 맞다고 인정해주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 가정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열매가 자라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강력하게 내 의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말대로 안 하면 저 자녀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싸워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고. 그러니까 서로 노엽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자녀가 잘 되라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보다요, 한 명이 죽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에게 훨씬 유익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한다면서 소리치고 싸우고 심지어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워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대요. 근데 그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혹시 교회의 재정이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처럼 사용될지라도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고 한쪽이 죽어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미칠 정도로 멋진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복음이 정말 심겨지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마음과 생각, 직장, 가정, 교회에서 그 열매들이 맺히면서 정말 변화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얼마나 정말 내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아프고 저는 예배 준비를 하려고 막 마음이 급한데 자녀 가정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배 준비하는 것도 성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오전에 엄청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픈 와이프랑 애들을 외면하고 교회 가서 예배 준비하는 것도 정말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예배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네가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더 많은
가족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됐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마음이 급했지만 그래도 나름 와이프를 돌보고 점심 식사도 해서 먹이고 또 이제 첫째 노아를 데리고 노아가 너무 갑갑해 하니까 노아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키즈 카페도 가고 재밌게 놀다가 저녁에 같이 식사까지 하고 애들 재우고 그 후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노아랑 눈사람 만든 거예요. 노아. 제가 잘했죠. 오전에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 승찬이가 박수 쳐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밥 먹고 저녁에 애들까지 다 재우고 그 뒤로 교회 와서 예배 준비를 했어요. 늦게까지. 내 마음도 편하고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회자인데 내일 예배가 준비한대 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외면하고 제가 와서 교회에 예배 준비를 했다면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또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것들이 굉장히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그 갈림길 가운데에 기도하고,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